하늘의 심정을 누가 알았던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심정을 누가 알았던고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한테는 창조하고자 하시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 심정은 창조 이상으로서 그것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을 세우시고 만물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창조 이념과 더불어 움직여야 할 창조물은 선의 기원을 찾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하늘과 인간, 하늘과 피조물로 각각 동떨어져서 움직여 나왔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천한 인연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으로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었던 만물과 인간이로되 인간 시조가 타락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타락된 세계를 보시지 않으면 안 되었고 타락한 인간을 대하시던 그날부터 하나님이 고대하시던 창조의 이상 세계는 마음속 깊이 숨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로되 하나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할 자녀로되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자녀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본래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의 직계 자녀라는 명분을 갖추게끔 지으셨던 인연을 포기하실 수 없어서 다시 찾는 역사, 즉 구원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잃어버리신 자를 다시 찾으시기 위한 역사 노정에서 하나님은 많은 슬픔을 겪어 나오셨는데 사형수의 부모가 형장에 나가는 아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망의 손길에 끌려가는 인류, 우주적인 사형수와 같은 인류의 뒤를 따라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마음대로 주관하시거나 사랑하시고도 남음이 있어야 할 인류를 사탄 앞에 유린당하고 찢김받는 제물의 입장에 내놓으시게 될 적마다 무한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개인을 그런 입장에 내놓으실 때는 개인적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셨고 가정이나 민족 혹은 국가를 그런 입장에 내놓으실 때는 거기에 상응되는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던 하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인류의 참 조상이십니다. 나와는 떼려야 뗄 수 없고 내 본질 전체와 인연되어져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이런 사정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늘은 인간들이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한날이 오기를 바라고 또 바라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아버지께서 고대하시는 한날이요 아들, 딸도 고대하는 한날입니다. 그날은 잃어버렸던 아들이 사망의 사슬을 끊고 해방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날입니다. 본년의 동산에서 지음을 받았던 그 본년의 참다운 아들, 딸로서 본년의 심정으로 그리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날입니다. 그 한날이 인류가 소원하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날인 것을 여러분은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늘은 역사 노정을 대해 나왔습니다. 죽어가는 아들, 딸에 대해서도 아들, 딸이라는 감정을 잊어버릴 수 없는 용고로 좀 선한 아들, 딸을 동원하여 그들을 구하고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은 6천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죄인들, 악한 무리를 구하기 위하여 선한 아들, 딸들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기를 개의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지금까지 6천년의 역사가 지나갔지만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인류가 어느 한때 이런 아버지를 불러봤으며 아버지라 여기고 감사해 봤습니까? 그런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정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심정 앞에 반기를 들고 배반과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한 것이 가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대했던 심정의 역사는 끊어지고
배반의 역사가 대를 이어 이루어진 세계가 오늘날의 이 천지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배반으로 인하여 배반의 심정, 반역의 심정이 대를 이어 나온 연고로 인류 역사 노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정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었던 아들, 딸이 지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화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뛰고 있는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화내야 됩니다. 그 맥박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여 나왔느냐? 가인의 심장에서부터입니다. 가인의 피와 인연되어 선과 상반되기를 즐겨하는 입장에 처해 있고 사탄의 피가 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지금까지 한탄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심정의 기원을 같이 가지고 하늘과 더불어 생활하고 더불어 만물을 주관해야 할 인간이요 직계 자녀의 입장에 있어야 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사탄과 동행하고 사탄을 중심 삼고 생활하고 사탄을 중심 삼고 세계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악을 중심 삼고 악의 사정을 통하고 악의 심정과 결탁하여 이루어진 세계이지 선을 중심 삼고 선의 사정을 통하고 선의 심정과 결탁하여 이루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지향하고 양심이 맑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이 싫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내 본마음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러니 하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 노정을 통하여 도를 세워 인류를 끌고 당기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입니다. 인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당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이 선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기원으로 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탄의 무대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그 즐거운 장면을 박차고 기쁜 장면으로 박차고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가 인간이 바라는 본연의 세계입니다. 하늘은 가인 이후 1600년 만에 노아를 세우고 수고하시기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늘을 대해 나오던 노아도 하늘 뜻을 받들어 수고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을 아셨지만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또 그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하던 노아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수고한 후 하나님은 물심판을 하셨는데 그 후에 남아진 것이 노아의 8 식구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늘은 무엇을 고대했느냐? 타락되지 않은 하늘의 식구로서 하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즐기기를 고대했던 것인데 노아 자신이 그것을 똑똑히 몰랐습니다. 자신은 본연의 아담의 자격을 복귀해야 할 입장이었고 아담 가정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한을 탕감 복귀해야 할 입장으로 불려진 자신의 8 식구라는 것을 노아 자신이 몰랐습니다. 노아가 몰랐던 동시에 노아의 아들, 딸도 몰랐습니다. 함도 노아를 몰라주었습니다. 분하고 슬픈 일은 무엇이었느냐? 남이 알아주지 못하던 것은 참을 수 있었던 일이로되 죽으면 같이 죽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야 할 식구가 몰라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늘의 부르심에 응하여 떠났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내용을 모르던 입장에서 죄악 세상을 박차고 무조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도 내용도 모르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하셨을 때도 그 명령의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지나 야곱의 시대에 와서 야곱이 12 아들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일대의 천적인 가정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그리워하여 자기의 형을 속이던 노름까지 하였던 야곱이었으나 그의 아들, 딸들은 그러한 아버지를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사랑하던 요셉과 베냐민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것이 기원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10지파의 편과 2지파의 편으로 갈라지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와 그 자녀를 복귀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아담의 아들이 배반할 줄, 노아를 통하여 이루려던 뜻을 그의 아들 함이 배반할 줄, 야곱을 통하여 이루려던 뜻을 야곱의 아들이 배반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믿지 못하는 자, 배반하는 자, 하늘과 상관없는 위치에서 행동하는 자가 원수라는 뜻입니다. 야곱 시대를 지나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를 세워놓고 그를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하늘의 심정을 모세 자신도 몰랐습니다. 바로 공중, 원수의 공중에 보내어 호화찬란한 환경에서 자라게 한 이유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모세는 자신 앞에 호화찬란한 영광이 겹겹이 가로놓이면 놓일수록 그것이 자신이 살 세상이 아니라는 신념이 쌓여갔습니다. 자기의 민족이 비탄 중에 있던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포가 가해지더라도 민족을 구하고 싶었고 민족을 동정한 나머지 민족을 위하여 죽겠다는 심정이 앞섰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나 새로운 신념의 말씀, 새로운 취지를 말할 때 배반하기를 일삼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때 모세의 편이 되어 하나로 단결했으면 하나님의 섭리는 40년 연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민족을 동반하고 갔어야 할 모세는 민족의 배반으로 미디안 광야 40년이라는 연장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곳, 하나님이 원하시던 땅이 어디였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단결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며 모세의 뒤를 따라 생사를 개의치 않고 가나안 땅으로 달려갔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던 자리에 모세를 몰아넣고 인도했던 하늘의 심정도 애달팠지만 애달픈 자리에 있던 그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이 몰라준 그것이 더욱 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 4천년 동안 하늘은 그 심정을 부담고 아무것도 모르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메시아가 온다고 준비시켜 나왔습니다. 4천년 만에 하늘의 보내심을 입은 메시아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밝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정은 밝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는 전개되었나니 만일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앞에 귀의하여 예수님이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 수 있는 단결된 민족이 되었던들 오늘날 이 세계는 공포에서 허덕이는 세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갖고 왔느냐? 새로운 선포를 하기 위해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새로운 선포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오신 복음의 중심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셨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었느냐? 그분은 무형의 아버지를 대신한 실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죽어서라도 우리의 아버지, 살아서도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생애를 바쳐 모셔야 할 아버지요, 영생의 나라에서도 모셔야 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 딸을 만나가지고 한 번도 아들이라고 불러보지 못하고 한 번도 딸이라고 불러보지 못한 채 아들한테 몰리고 딸한테 몰리다 나중에는 창에 찔려 죽어갔습니다.
비통한 일 중에 그 이상 더 비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와서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할 말을 못다 했다는 것이요,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할 말을 못다 했다는 것이요, 만왕의 왕으로서 하고 싶은 말을 못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늘은 4천년 동안 수고하신 당신의 사정을 알리기 위하여 사정을 풀어놓고 손에 손을 붙들고 내 아들 따라 할 수 있는 한날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건만, 보낸 그것이 한이 된 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루어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타락된 인간들 중에서 선을 바라보고 양심이 지향하는 방향을 따라가려고 하는 선조들이 외로운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고 피 흘리던 길을 개의치 않고 간 것은 하나님의 사정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부자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소원하신 그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천지는 역전하던 것이 정상적으로 회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때가 끝날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무엇을 하느냐? 아담 이후 6천년 동안 쌓였던 하나님의 분한 마음과 한스러운 마음을 샅샅이 드러내고 선조의 한을 밝혀줄 것이며, 따르고 받들어야 할 인물들이 배반하던 것을 밝혀 적그러진 곡절을 남긴 과거의 흠의 역사 노정을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게끔 할 것입니다. 그분은 사탄을 규명하여 심판대에 올려놓고 인류를 규명하여 심판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천국의 법도를 선포할 것입니다. 내가 찾는 아들, 딸은 이러한 아들, 딸, 내가 찾는 그 아들, 딸이 살 가정은 이러한 가정, 내가 건설할 사회는 이러한 사회, 내가 이루어야 할 나라는 이러한 나라라고 선포하고 그 통치권 내 세계를 끌어들여 하늘 땅이 하나로 화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은 연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날 믿고 있는 성경 말씀, 6천년의 섭리를 지탱시켜 나온 성경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하면 하나님도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라고 하실 수 있는 심정의 자리에 서고, 원수도 어떠한 누구도 이걸 참견할 수 없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하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경의 완성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한 구절도 모른다고 해도 좋습니다. 6천년 동안 인류가 찾아나온 목적은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민족이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개개인을 부모의 심정을 갖고 대하고 상처를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배척을 받고 찢기며 나오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골고다에 오르기 전 이미 쓰러질 것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를 보내심은 아버지의 기준을 세우기 위하며 내가 땅에 태어남은 아들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거늘 아버지를 증거해야 될 입장에서 이렇게 꺾여질 수 없습니다. 한 뜻이었습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님이요 아들의 기준을 갖추어야 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천상을 대하여 아버지를 대하여 그 뜻을 배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가 피해 젖은 역사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눈물이 수천만 번 뿌려졌다가 말려진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찾기 위하여, 이 인류를 찾기 위하여 그랬던 것입니다. 이 인류의 등에는 선조의 핏자국이, 이 인류의 이마 혹은 옷자락에는 선조의 피눈물이 어려 있습니다. 선조들은 당연히 눈물을 흘리며 죽어야 마땅했지만 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었다가 부활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의 눈물과 핏자국이 여러분의 몸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려주기 위하여 6천년 동안 수고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선조들을 희생시키셨거늘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무감각한 만 인류들을 모아놓고 알려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은 수천만의 선한 사람들이 목이 베이고 피를 흘린 제단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신음소리가 나를 재촉하고 있음을 느끼는 자라야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며 찾으시던 아들의 면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갖고 나선 마당에 하늘의 배반자라고 하며 좋지 않은 낙인을 찍는다 할지라도 혹은 배반을 받아 이슬같이 사라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핏줄기가 어린 이 말씀과 더불어 죽겠나이다 할 수 있는 절개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구원 섭리의 역사는 말씀을 통과하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진리의 말씀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진리를 찾은 후에는 실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실체를 통과하지 못한 한이 남아있는 연고로 이 땅 위에 실체의 주인공인 한 분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체 통과의 은사를 입은 후에는 신랑 신부의 인연을 맺고 심정의 문을 통과해 나가야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을 가지고는 상속을 못 받습니다. 육신만 가지고는 상속을 못 받습니다. 실체가 말씀의 화신이 되어 하나님의 심정을 통과했다는 합격장을 받아야만 천상천하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줄기차게 뻗쳐 있는 곳에 생명이 약동합니다. 말씀이 내 몸을 스쳐 지나갈 때 환희와 해방의 느낌이 밀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의 뒤에는 피눈물의 자국이 있는 것을 알고 서글픈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고 또 그렇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하고 황공한 마음이 앞서는 자라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들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6천년 동안 인간은 너무도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선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 세계의 인간을 살려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심정을 해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대신 살려주는 책임을 지고 싸우며 하나님의 심정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 할진대 하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사람 앞에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거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알아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혹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알아들이다가 참다운 아들, 딸들로 말없이 사라질 줄 아는 여러분이 되면 천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천상의 황국에서 하늘의 귀족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슬픔은 지금까지 수천년 역사 과정을 거쳐오면서 우리 인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인간만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연하여 있는 만물도 슬퍼하고 있으며 또 창조 이상을 세워 인간을 지으셨던 창조주 하나님도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슬픔을 안겨준 장본인은 누구였습니까? 그 장본인은 하나님도 아니고 만물도 아니고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인간, 만물을 대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했던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서러움을 자아내게 했고 만물에게까지 슬픔을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슬픔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인간 혼자서는 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사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며 그 슬픔을 제거하기 위한 싸움을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해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 이상을 이루지 못한 슬픔을 지니시게 되었으며 또한 그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 선열들을 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탄을 대하여 싸우게 하신 후 그것을 바라보고 서러워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중의 서러움을 지니시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반하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도 환영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소개해 주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 선열들은 애달픈 수고의 노정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슬픈 심정이 내적으로 체휼되면 체휼될수록 땅을 위하여 하나님 대신 서러워해야 할 사명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과 같은 애달픈 심정을 갖고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대신하여 가치를 인정받는 존재로 나타났어야 할 그들이었는데 오히려 무지한 인간들에게 멸시와 배척을 당하고 천대를 받으면서 무가치하게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은 이중의 서러움을 느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이상을 이루시지 못한 것도 슬픔이었는데 그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땅 위의 무지한 인간들을 일깨우고 사탄과 싸워야 할 운명에 처한 수많은 선지 선열들을 바라보시던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중의 슬픔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노아 때를 돌이켜보면 1600년 동안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애달픈 심정이 복받쳤지만 참아 나오셨습니다. 어느 한 시간 한순간도 잊어버리실 수 없었던 인간에 대한 서러움이 복받쳤지만 그것을 다 참으시고 자신의 슬픔을 대신 만민 앞에 또는 만물 앞에 온전히 나타내기 위하여 노아를 택해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노아를 그 당시의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입장에 세우셨던가? 1600년 동안 인간들이 하나님을 서러움에 사무치도록 했던 것을 노아 한 사람을 세우시어 그가 인간을 대표하여 그 천적인 서러움과 슬픔을 느낄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그런 이해할 수 없었던 환경에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자기를 불신하고 반대하며 조소하던 인간들 앞에 묵묵히 나타났습니다. 또 120년 후에 이 땅을 심판하겠다던 하늘의 예고를 받게 되었을 때도 그는 하늘 대한 믿음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를 보고 당시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이었던 연고로 그는 자신이 살아가던 당시의 사회가 패역하면 패역할수록 더욱 그 사회를 위해 염려하며 슬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취하기 위해 허덕이고 있었을 때 노아만은 홀로 공의의 법도를 찾기 위해 몸부림쳤으며 천륜을 염려했으며 남이 원치 않던 환경에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아, 즉 그 당시의 인간들을 위해 염려하고 슬퍼한 마음을 지닌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비단 노아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할 책임을 진 모든 선지 선열들이 택함을 받게 되었던 원인은 그들이 모두 그 당시의 패역한 땅과 패역한 인간을 홀로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개인과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염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남모르는 가운데 하늘이 있사옵나이까 있다 할진대 이 죄악의 땅을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애달픈 심정으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면 노아, 어떠한 선지자면 선지자를 세우실 때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픔에 사무쳤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이 땅 위의 인간들에게 불신과 배반을 당하던 가운데서 혈혈단신 슬픈 심정을 지니고
아버지여 하고 부르짖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진대 그 기도 소리는 인간들에게 기쁨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듣게 된 하나님은 그 간곡한 호소에 움직여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수많은 선지 선열들은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위로하기 위하여 어떠한 순환길도 개의치 않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선지 선열들이 애달픈 심정을 갖고 그처럼 하늘을 대하여 호소하고 기도하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욱 북받쳐 오르시던 서글픈 심정을 갖고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하시게 될 때 당신의 모든 욕구와 이념을 전부 찾으시겠다던 그런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믿고 따르던 선지자 혹은 사랑하시던 아들, 딸들을 대하여 언제나 마음 놓고 명령하실 수 없었던 입장이었고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의논하실 수 없었던 사정이었습니다. 어떠한 상징적인 조건을 세워놓고 나서야 인간을 대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재물,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서러움을 제거시키는 역사를 해나오신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과 마음껏 주고받고 여러분을 품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을 내 아들, 딸이라고 부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애달픈 입장에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 혹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또 세상이 흔들려 사망권 내에 휩쓸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여 창조 이상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계시며 또 이루지 못한 그 이상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을 대신하여 염려하고 수고하는 한 사람을 찾아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그와 같이 서러운 입장에 계시는 하나님을 위로하고 그 슬픔을 제거해 드리는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슬픔을 안겨드린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슬픔을 추방해야 할 자도 인간입니다. 천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서러움을 풀어드려야 할 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서러움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서러움의 역사가 4천년이 경과한 후 하나님은 비로소 이 땅 위에 4천년 역사를 대신할 수 있고 그 4천년 역사 속에 왔다 갔던 모든 선지자들을 대신할 수 있으며 온 천주를 대신할 수 있었던 한 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대신하고 만물을 대신하고 인간을 대신할 수 있었던 한 존재를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4천년 동안 사무쳤던 서러움을 전 인류와 만물을 대신하여 해소시켜드려야 할 책임을 갖고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그 타락의 역사를 돌이키기 위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인간의 생명과 전 우주의 생명을 가로막고 있던 사탄과 싸웠습니다. 즉 어떠한 사탄적인 혈통과도 관계를 맺지 않은 입장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의 이념, 하나의 소망과 기쁨을 추구해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4천년 동안 맺히신 하나님의 슬픔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30여 평생 피땀을 흘리는 충성을 다했으나 예수님의 그러한 사정을 진실로 알아준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서러움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맡은 바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던 서러움이었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지 못하던 서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자신을 반대하고 불신하던 유대교를 대하여 슬퍼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여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슬픈 사정에 처해 있던 예수님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불신하던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을 당장에 심판하여 멸하고 싶었지만 멸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애달픈 서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민과 온 우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서러움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사탄을 굴복시켜야 할 사명이 있었지만 불신하던 무리에게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 결국에는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까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입장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안타깝고 서글프셨던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4,000년 동안 서러움을 참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사랑하시는 아들딸이 어떠한 탕감 조건을 세우기 전에는 직접 주관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탕감 조건을 세울 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았던가? 오늘날 여러분과 같이 마음대로 말을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니란 입장에 서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자든 무엇을 먹든 상하 좌우의 어디로 움직이든지 간에 항상 뼈골에 사무치던 하나님의 서러우셨던 심정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 말씀을 하든지 간에 불신하던 무리로부터 자신의 뼈가 녹아지고 피와 살이 사그라지는 듯한 서러움을 느끼면서 당시의 바리새 교인과 유대교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소리 높이 외쳤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알았던 예수님은 하늘의 소망과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현실 사이에 너무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러운 마음이 복받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슬픔이 하늘 땅을 덮고도 남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슬픔은 지닐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사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인류의 슬픔과 역사적인 하나님의 슬픔을 염려하며 위로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30평생의 삶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슬픈 사정을 얼마나 염려해 보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한 슬픔의 자리까지 얼마만큼 나아가 보았는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여 당신의 슬픈 심정을 위로받는 소망의 한날을 맞으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비참한 사정을 또다시 보시게 되었습니다. 4,000년 동안 수고하여 예수님 한 분을 세워 당신의 슬픔을 풀고 또한 이 땅 위에 천국을 건설하시고자 했는데 그러한 모든 뜻이 일시에 좌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슬픈 심정은 옛날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 느끼던 그 이상의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는 하늘 땅이 모두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느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는 하나님이 4,000년 동안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쌓으신 정성의 탑이 일시에 무너지게 됨으로써 다시금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하나님은 타락 당시의 슬픔이 가중되어 이루 말할 수 없으셨던 슬픔을 느끼시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서러움을 안겨준 아담 해와의 후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슬픔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죽여 하나님의 서러움을 가중시킨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서러움을 안겨준 배반자들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후손들을 붙들고 섭리에 나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은 지극히 서러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갈구하면서 남이 욕을 하든 핍박을 하든 그것에 개의치 않고 오직 소망의 한날을 이루기 위하여 저기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허덕이다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한길을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서러움을 부담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기 일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서러움을 회원해 드리는 자신이 되고, 또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맺힌 역사적인 원한과 우주적인 서러움을 모두 맡겠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저 허덕이다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아버지의 서러움을 회원해 드리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천륜의 무한한 생명의 원동력을 불어넣어 그를 통하여 당신의 서러움을 풀고 그와 영원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 가정적인 서러움, 사회적인 서러움, 국가적인 서러움, 나아가 세계적인 서러움까지 회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서러움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바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세계를 위하여 눈물 지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이 자신을 붙들고 눈물 지으시는 아버지인 줄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입장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환경에서 눈물 짓고 계시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타락하지 아니했다면 죄악의 혈통에서 나지 않았을 것이요 먹고 살되 탄식하는 만물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또 죽되 하늘 땅의 서러움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탄식의 조건을 짊어지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인간 스스로 벗어나가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이 사탄의 침범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서러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품고 사랑하실 수 있는 한 사람의 아들, 딸이 없습니다. 사랑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탄을 좌우에 세워놓고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애달픈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물질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한 후회라야만 자기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몸, 마음 다 하늘의 뜻을 위하여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서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서러운 심정을 체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6천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서러움 속에서 허덕이며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실체적으로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서러움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을 눈물 없이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서러움은 우리의 일신에 있는 동시에 이 나라, 이 세계, 이 만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청산짓고 하나님의 기쁨을 복귀해드리는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중심은 하나님의 서러움을 체휼하는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영계의 영인들이 이 땅에 오지 못하는 원인은 이 땅에 탄식의 울타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 자신이 머물러 있는 환경이 탄식의 조건을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의 몸을 통하여도 탄식의 조건을 벗어날 수 있고 또 사탄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공포를 느끼지 않는 안식권 내에 들어섰다면 하나님은 나를 협조해 주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슬픔을 체휼하는 심정에는 사탄도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체휼하며 하루를 산다 할진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해 무한히 서러워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즉시 아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으면 그러한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참다운 아들, 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연후에야 창조 위협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면 하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식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잘못으로 알고 눈물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민족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책임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민족은 망하더라도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위하여 눈물 짓고 하늘의 심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계는 망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늘을 위하여 눈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비록 슬퍼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된 은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여 눈물 짓는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대신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정에 사무쳐 사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명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천륜의 슬픔을 채우라고 만물의 탄식을 밟고 올라서서 하나님의 사정을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는 참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전대받고 쫓김을 받더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후계자가 나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남보다 먼저 하나님의 서러움을 채우라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여러분을 위해 먼저 눈물을 흘리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 모든 사람들이 식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환경을 개척하고 나선 우리들의 소원은 하늘의 서러운 심정을 채우라는 참 아들딸이 되어 아버지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생활 과정에서 하늘의 서러움을 느껴서 이날까지 남겨진 우주적인 서러움을 풀고 또한 탄식의 조건에 사무친 만물까지 복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개척자들로서 나섰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